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과 그리고 내일 읽을 3장에는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교회를 향한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른 교훈의 내용은 형이상학적이거나 멀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부하였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고백하고 또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행함과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는 그저 도덕적인 종교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종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행함과 실천을 하지 않은 채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함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여 행함까지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은 행함까지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태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뭉뚱그려서 그냥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지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이나 문화를 반영하여 권면한 것이겠지만 생각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내적인 절제와 인내, 늙은 여자에게는 술을 금지할 것, 젊은 남자에게는 근신, 젊은 자와 종들에게는 남자와 주인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날 글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윤리적인 태도였고, 세상과는 구별되면서도 현실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권면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권면이었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일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 행동이 위선적이었다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의 권면은 더욱 중요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보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본보기가 되고 삶에서 인정을 받아서 권위를 얻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인정받을 만한 삶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말과 논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흠 잡힐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디도에게, 오늘날 교역자들, 성직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권면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그야말로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논리와 또 그런 복음을 아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지혜를 갖추어서 설득할 만한 말주변이 있나? 무엇 하나 가능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것에 능력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에 능력이 되는 힘,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몸과 마음을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은혜가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은혜가 의로움으로 살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견디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의롭다고 불려졌으며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에 응답하여 그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모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어떤 한 부류나 특정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만 혹은 여자에게만, 주인에게만, 종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구원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착한 일의 근거, 사명을 다해 사는 이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또 은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권면한다면 그 권위에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권위가 생겨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한 권면은 반드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권면하지도 않고 그런 권면을 듣기 싫어하죠.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이 빠진 권면, 은혜가 빠진 권면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을 사는 것, 그리고 사랑 어린 권면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교역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속회 인도자분들, 선교회장님들, 그 외의 지도자 및 모든 임원분들에게 은혜 안에서 또 은혜의 삶을 살면서 권면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로 말미암아 권면할 수 있는 분들, 다 권위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충분히 우리들을 채우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표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권위를 갖춘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권위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지위도 높지 않으나 하나님, 모든 이들이 믿음 안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표교회가 더욱더 권위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섬길 수 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하 또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진정한 권위가 선포되고 또 순종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직분과 그 아버지 그 직분과 그 사명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권위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약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들, 하나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먼저 아버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아는 복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바쁘고 분주할 때, 세상과 많이 부딪힐 때 하나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야말로 존경받고 그야말로 권위 있는 모든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도와주시옵고, 은혜에 힘입어 정말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담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에 힘입어 권위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